오늘의 말씀은 보라. 성경에 보라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까지 되겠습니다. 9절부터 누가복음 성경 펴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람들이 자신은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왜 좀 부족하다, 모자라다, 이런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더라, 이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한 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절을 아주 철저히 드립니다 하는 기도를 여기 드립니다. 그런데 또 이 세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기 지금 두 사람의 기도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삶은 기득권과 서민층, 또 이 이스라엘을 정복한 로마 사람들과 또한 아주 밑에 노예들, 이런 참 이 사회가, 그 구조가 아주 정확하게, 그냥 오늘날 사람들이 지금 거의 모든 세상이 미국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적 그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돈을 거두다가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자 하는 것이 미국을, 그 오바마 대통령 때 그것이 아주 강력하게 시작되었고, 그것이 계속 흐르고 온 세상이 그것을 본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세상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사람, 그 기득권은 완전히 기득권과 그 밑에 당하는 서민들과 차이가, 격차가 보통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직 재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땅에는 종교적인 차원에서 누구만이 구원 얻은 자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이 기득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된 사람들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삶 속에 그 조상이든 그 본인에게든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이렇게 그냥 공공연하게 그들이 불렀던 때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병자들, 과부들도 하나님의 저주로 과부가 되었다는 인식 속에 살던 삶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참 자신만만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신만만한 바리새인의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모든 예배마다 참석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어느 때 기도 못해요? 지금 이런 비슷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그 다음에 14절에 이렇게 교합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제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말씀이에요. 집에 내려갔느니라. 그 기도가 응답되었어. 세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늘도 보지 못하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누구의 기도는 응답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도는 우리 그들의 조상 아담의 아들 두 아들의 제사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흡수한 것입니다. 가인은 뭐예요?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농사 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였습니다. 근데 아벨은 뭐예요? 부모로부터 내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통해 들은 그 방법으로 내가 지금 나의 죄를 가려줄 나의 수치를 가려줄 양을 잡아서 이 양을 주님께 드리며 그 가죽으로 나의 수치를 가려고자 합니다 하는 것이 아벨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고 가인은 그걸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의 뭐예요? 가졌던 종교 철학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이런 종교 철학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와 비슷한 특별히 좀 교회 안에서 지도자층 목사님, 장로님, 이 그들의 생각과 그 다음에 애 밑에 아주 그냥 이름도 거의 밝혀지지 않은 아주 그 서민층 그 기독교인들 그렇게 사실은 우리 눈에도 거의 보일 정도로 그것이 지금 오늘날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참 한동안 무슨 자만심에 제가 빠졌었냐면 우리들은 뭐예요?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는 우리가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는가? 이 건강개혁이라는 그 단어가 여러분 귀에 익숙하신지 모르겠어요. 건강개혁하면은 이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을 하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채식을 하는가? 하느님의 백성들, 하늘나라에 가서 살 사람들은 육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육식을 하는 자는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품을 변화시켜야만이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자격증을 받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이 음식 개혁을 하여서 우리가 성품이 변화되는데 이것이 도움이 되고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37 청년 때입니다. 그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모든 육식을 끊고 아주 그렇게 거진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저는 교회에서 그것을 하고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그렇게 하질 않아. 그때 저는 무슨 마음을 가졌는가? 당신은 아니야. 이런 참 오만된 마음을, 생각을 제가 암암리에 갖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참 그때 생각을 하고 정말로 내가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지금 바리새인이 갖고 있었던 그 사상과 똑같은 생각을 제가 갖고 있었어요. 제가 뭡니까? 안식일이면 철저히 교회 갑니다. 음식도 아주 철저하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오만 속에 빠져있던 저 자신을 제가 지금 되돌아보는 것이에요. 지금 다행스럽게도 제가 그 모든 것이 잘못된 이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직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구원은, 이 구원이 우리 인간에 의해서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왜?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왜 그것이 확실해지는가? 여러분, 이 구원 얻은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이 누구와 같아지는가? 천사와 같아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는 장가하고 시집가는 게 없어. 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이 세상 삶에 너무나도 이게 딱 박혀서, 그러면 그냥 심심해서 어떻게 살지? 내가 혼자 다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구원 얻는다는 것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조금 더 나아서 우리 마태복음 5장 성경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말씀 이어갑시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공중 설교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전체가 그래요. 그 다음에 6장 다 계속되죠.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하면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팔복에 예수님께서 첫번 입을 떼시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그러면서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그 다음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마치시면서 무슨 말씀을 이어가시는가? 우리 이 말씀은 어디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 입력되어 있어요? 머리에.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머리에 완전히 입력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십계명에 있는 말씀 다 암송하고 있었을까요? 알았어요. 다 그냥 머리에 입력되어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면 책을 봐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실 성경도 표면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면은 항상 그들이 계속 듣는 말씀이 모세가 받은 돌기에 적힌 십계명의 말씀을 항상 그들이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성전에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머리에 입력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여기에서 무슨 말씀하시느냐? 20절입니다. 20절. 자,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 지금 예수님 전에 옛사람, 사실은 그 모든 유대인 누구를 사실 점찍어서 얘기하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은 그 사람들, 옛사람들. 그런데 그 옛사람들의 가르침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 방식이 그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자, 너희들 교회 가서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지금 너희한테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살인치 말라 한 말씀 하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자, 사람들의 개념은 살인하면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가늠한다. 그것은 뭐예요? 참 다른 남편 있는 다른 여자 또 아내가 있는 다른 남자 이런 관계를 만들면 그것을 간음이라고 이렇게 여겼던 그때입니다. 지금도 그것 사상은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자, 그 말씀하시면서 왜? 그것이 27절에 있는 말씀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살인하지 말라는 죄를 어떻게 더 강조하세요? 예수님께서 형제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뭐하는 자예요? 살인하는 자다. 간음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하는 것이다? 이미 간음을 한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집사님. 참 뭐예요?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 안 했을까요? 저것을 누가 지킬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말씀을 마치면서 더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48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자, 그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 44절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굴 사랑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좀 신앙생활에 자신이 좀 생겨요? 어때요? 이것은 완전히 불가능하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나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예수님은 하라고 했는데 나는 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미끄러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다? 약속이다. 이것이 성경 처음부터 창세기 때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창조 사업에. 첫 번째 무슨 명령하십니까? 첫 번째 무엇을 명령하세요?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빛이 나왔습니다. 빛이 생겼어. 자, 그럼 빛이 있으라는 명령하실 때 누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까? 빛에게? 누구에게 하는 명령이었어요? 빛이 있으라 했습니다. 근데 빛이 왔어요? 왔다고 할까? 생겼다고 할까? 누구에게 한 명령이에요? 빛이에요. 근데 빛이 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한 명령이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빛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래서 처음부터 성경에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다?
약속이다. 다시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 약속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니까 가능합니까?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말이죠, 이 복음을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자, 먼저 예수님을 사도 침례 요한은 이렇게 공개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그 뭡니까?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왔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보라. 뭘 보라는 얘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사실 그때까지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착 이해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무엇을 끌고 성전에 갑니까? 양을 끌고 가는 거예요. 양을, 자기 죄 대신에 양이 가서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은 뭐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주 습관화됐던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 그 세상 죄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들의 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뭐예요? 지고 가신 어린 양. 그 죄를 지고 어디로 갑니까? 성전 뜰에 가면은 거기서 희생을 당합니다. 희생 당하면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의 성전에 들어가서 누굴 만나요? 1년에 한 번씩 휘장이 갈려지면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의 아버지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마지막 최후의 방법입니다. 1년에 한 번 가서 온 이스라엘의 죄가 탕감받는 날이 속죄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보라 하였을 때 너희가 보면 살리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한번 펴보세요. 민수기 21장 8절 9절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성경 네 번째 책입니까? 민수기 21장 민수기 20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자, 230페이지. 자세히 민수기 22장 구약성경 네 번째 책. 자,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거의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도착하기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기 바로 전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 야, 그때가 벌써 몇 년이냐? 40년이 됐어요.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몇 명이 죽었냐면 60만 명이 죽었습니다.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거기 여자도 그만큼 죽었다는 얘기죠? 남자, 여자, 어른만 120만 명이 죽었어요.
자, 그러니 거기에 섞이지 않은 뭡니까? 더 나이 든 사람, 이런저런 사람 다 따지면 한 150만, 거의 200만 명? 그렇게 광야에서 죽었다. 40년 동안이니까 그냥 매일같이 죽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한번 계산을 안 해봤는데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어요. 120만 명이 40년 동안에 죽은 것을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3, 4, 12. 10년마다 몇 명이 죽는 거예요? 30만 명? 그렇죠? 그러면 1년에 몇 명? 3만 명? 그렇게 됩니까? 1년에 3만 명이 죽으려면 하루에 몇 명이 죽어야 돼? 300이라 치고 1년은 빨리 계산 좀 해봐요. 몇 명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매일같이 장례식을 합니다. 지긋지긋할 정도로 장례식이 많은 거예요. 한꺼번에 떼죽음을 하는 때도 있고 조금씩 죽을 때도 있고. 지쳤어. 근데 지금 가나안은 아직까지 도착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들이 불평했어요. 사막에 있던 뭐가 나왔어요? 네. 불뱀이 나왔어요. 불뱀은 한 20cm, 30cm 아주 작대요.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그 뱀들이 그 모래 색깔이, 불뱀의 색깔은 모래 색깔하고 똑같아. 근데 사막을 갈 때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볼 수가 없어, 사람 눈에. 그냥 몸뚱아리가 어디 저 모래에 붙여있고 뭐만 나와 있어요. 이 주댕이만 조금만 보이니까 사람이 알 수가 없어. 그런 뱀들이 갑자기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었습니다. 막 백성들이 막 죽어가니까 아우성 칠 거 아니에요. 그때 모세 우리를 살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여기 구절은 뭐라 해요?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무에 달린 뱀을 보는 자마다 사는 것처럼 내가 나무에 달린 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아멘. 그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예요?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인데 그때 나를 보는 살 것이다. 그러니까 그 노뱀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자는 살 것이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보라, 저기 세상 죄를 지고 하늘의 어린 양이다. 보라 하는 그 말씀 단어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감춰져 있어요? 보고 뭐하라? 믿으라. 보고 믿으라. 여러분, 지금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면 산다. 이게 좀 맞는 얘기예요? 이치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도대체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도 사실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가져갔다? 나의 죄. 지금 2000년 후에 나의 죄를 없앤다. 여러분, 이게 이치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는 살 것이다. 보고 믿는 자는 살 것이다. 자, 우리 이 복음을 가장 쉽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처음에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던 개념을 뭐예요? 깨뜨립니다. 그러시면서 더 아주 그냥 깊숙이 그 뜻을 십계명의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너희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냥 겉으로 볼 때 십계명을 지키는 자는 의롭다는 이 사상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들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가능한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것이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열심히 자기의 행동으로 겉으로 보기에 지켰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맞지가 않아. 어쩌면 실망 속에 빠진 사람도 있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예수가 이뻤어요? 미웠어요? 미웃게 보기 시작합니다. 왜? 도달할 수 없는 것을 그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무엇을 잊었는가? 이 너희들이 완전하게 달하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가 무슨 말씀했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다? 약속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완전한 인간을 죄에 그냥 찌들어진 인간을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해 주실까?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가능한 것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니까 말씀하셨어요. 가능해야 돼. 그러니까 말씀하셨어.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가장 쉽게 풀이한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문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아주 그냥 인치모 아주 그냥 그 제자들 앉혀놓고 뭐예요? 한국말은 뭐라고 표현하나? 그냥 다정스럽게 아주 가까운 그 제자들에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그 설교문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14장 먼저 보세요. 14장 6절. 요한복음 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할 때 무슨 말씀이에요? 내 길로 가면은 누굴 만날 것이다? 아버지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내 길을 가면은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나는 또 무엇이다?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그러면 15장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15장 마태복음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173페이지. 자, 여기 아주 참 흥미로운 아주 복된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누구고? 나는 포도나무야. 근데 농부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보이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이루어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자, 예수님 안에서 너희들은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 말씀입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5절까지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자, 같이 따라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포도나무의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뭐예요? 포도나무 줄기, 원줄기야. 근데 가지를 통해서 결실을 맺잖아요. 포도가 맺히잖아요. 근데 너희는 가지야. 그런데 자, 여기서 가지가
자기의 의지로 포도나무에 붙을 수 있어요? 없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가지는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누가 와서 절 붙여주는 거예요? 농사꾼이 와서 절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절 붙이는 거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어떻게 합니까? 우선 그걸 이렇게 가지를 끼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껍데기를 벗겨서 이렇게 가지를 거기다 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찢어진 몸, 거기에 누가 벗기는 거예요? 나라는 가지가 벗겨서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누구도 부활한 것이에요? 나도 부활한 것입니다. 장로님 아직까지 우리가 부활 안 했는데, 예,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킬 때 예수님은 또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안에 누가 있던 거예요? 우리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속사함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16장 9절, 이 앞에 있는 말씀을 하시면서 16장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죄에 대하여 저희가 나를 믿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죄라는 것은,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그들 인식 속에 무엇이 있어요? 오리지널 인식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는 것이 꽉 차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유태인이잖아요. 그들에게 여기 지금 복음의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야, 이제부터 죄라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야. 즉 나를 믿지, 죄는 사망입니다. 나를 믿지 않으면 죽음 그 자체로 있는 것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죽은 자로 있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는 뭐예요? 믿지 않는. 그러니까 죄는 나를 믿지 않으면 너는 죽은 상태로 있어,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냥 앞으로 어떻게 되겠지. 근데 지금 예수님의 성경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정한 삶은 언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 후에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삶. 그것을 위해서 내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서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이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자, 여기 좀 주목하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다? 아버지의 나라에 살도록 만들어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얻지 못하는가? 그것을 보지 않는 자, 노뱀을 보지 않는 자. 아니, 그거 내 지금 다리가 썩어져 가는데 여기다 약을 발라야지 무슨 노뱀을 본다고 살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 얻는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내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십계명 그것도 못 지켜. 지킬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거기다 갖다 대면은 이 세상 남자 여자 가능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저만 그럴까요? 여자 보고 음욕을 품는 자들이 거기 계신 분들은 안 그래요? 그죠?
지나가는 여자,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이미 뭐한 것이다? 이미 가난한 것이다. 남의 물건, 내 것이 아니야. 좋은 것이 지나갈 때 그것을 탐내면 그것은 이미 뭐한 것이다? 도둑질한 것이야. 나한테 잘못했다고, 나한테 거슬리다고 인상 쓰면서 화를 내고 보기도 싫어하고 인사도 하기 싫어하고 이것이 이미 뭐한 것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런 것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처럼 온전하라는 이것을 볼 때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죄는 내가 그 모든 것을 뭐 했다? 해결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나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됐어요? 그와 같이 도말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얻은 것이야. 믿을만 합니까 이제? 아멘. 우리 한국말이 이거지. 믿지야 본전이라고. 응? 믿어보세요. 아멘. 예수님 믿고 선택해보세요. 아, 하나님, 뭐 그렇게 그냥 와닿지는 않지만 내가 한번 선택해보겠습니다. 이런 결심이라고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자,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 22절 요한복음 17장 17절 이제 떠나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 향하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건 예수님의 기도문이에요 사실은. 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주신 모든 말씀은 진리인데 아버지 이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저희들 할 때 저희들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서와 너는 거룩하여 졌어. 아멘이에요? 아멘. 그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거룩해졌는가? 누굴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갔다는 것을, 없앴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뭐가 됐어요? 거룩한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자, 그럼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또 저희 말을 위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이제 너희들 열둘 그 너희들만이 아니고 뭐예요? 너희를 통하여 이 복음이 끼쳐지는 곳마다 그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마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자, 어떻게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있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아버지의 뭐에?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어디에 가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자, 저희도 다 하나, 저희도 누구예요? 우리들도 하나가 돼요. 누가 같이? 예수님 안에, 나 안에 하나가 돼요. 나를 믿는 자는 나와 하나가 됐다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가 되고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 안에 있게 됐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확실히 가지시고 침례요한이 소개한 예수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 저희들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아무 가능성도 없는 연약하고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감히 입을 벌려 말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쳐다보는 그 순간 저희들을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이미 아버지 안에 있는 자라고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꼭 삼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 말씀이 확실히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